재물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귀금속과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혼자서 복식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옛날에 큰 부자이면서도 자신에게조차 인색하여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즐겨하지 않는 이가 살고 있었다. 그 부자의 옆집에는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흡족하게 고기를 먹었고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인색한 부자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저 노인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닭 한 마리를 잡고 한 배에 쌀밥을 지어 수레에 싣고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먹으려 하였다. 음식을 내려놓고 먹으려 할 때 채석천왕이 개로 변하여 그의 주위를 서성이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자 부자가 개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면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개는 곧 공중에 거꾸로 매달렸다. 내가 눈을 빼어 땅에 놓으면 이 음식을 주겠다. 그러자 개의 두 눈이 빠져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음식이 아까웠던 부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채석천왕은 그 부자의 몸으로 변신하여 그의 집으로 갔다. 대문에 도착한 그는 문지기에게 누구든 이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 때려서 내쫓으라고 하였다. 뒤늦게 돌아온 부자는 문지기에게 내쫓겼고 채석천왕은 부자의 재물을 모두 가져다 보시하였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만부자는 그만 미쳐버렸다. 그때 채석천왕이 부자에게 말하였다. 대개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걱정이 많은 법이다. 죽음이란 오가는 기약도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인데 재물을 쌓아두고 먹지도 않고 보시도 하지 않으면 죽어서는 아기가 되어 언제나 의식이 모자랄 것이요 혹 아기를 벗어나 사람이 되더라도 천한데 떨어질 것이다. 너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여 먹지도 않으니 또 무엇을 바라는가?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라. 넌 말이 있다. 이것은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개처럼 열심히 일하여 모으라는 뜻이고 그것을 쓸 때는 아주 귀중하고 좋은 곳에 쓰라는 말일 게다. 사실 재산을 모으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런데 재산을 모으기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쓰는 것조차 인색하다면 재산을 모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재산이란 쓰기 위해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이 마음에 있으며 저 마음에 있다 라고 하셨다. 재산을 모으는 것은 어쩌면 이 마음이요 쓰는 것은 저 마음인지도 모른다. 사람에게는 이 마음과 저 마음이 따로 앉아있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어찌 보면 추상적이다. 어느 마음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죽어서 재산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오늘날 오히려 없는 사람이 남을 돕는데 더 앞장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본다. 그러나 없는 사람이 내어놓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더 없는 마음의 복이다. 만약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크게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생각을 달리 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고 그 복덕은 죽어서도 크다. 이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음을 비우는 작용, 즉 허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허심은 언어 표현 이전에 마음의 깊은 통찰과 자기 수련을 한 연후에 나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재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일 것이다. 자신의 견해를 너무 고집하지 말라. 자기만의 독단적인 견해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편중하여 자신에게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크나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옛날 어떤 숲에 나무신이 2명 살고 있었다. 그 숲속에는 무시무시한 사자와 호랑이가 많이 살고 있었다. 숲에는 호랑이와 사자가 잡아먹고 남은 짐승의 시체가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숲속은 언제나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진동하였고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숲에 절대로 접근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우둔한 나무신은 세상에 이치도 알지 못한 채 현명한 나무신에게 불만을 말하고 있었다. 사자와 호랑이 때문에 우리 숲은 부패한 시체 냄새로 진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는 매일매일이 불쾌하기 짝이 없잖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놈들을 쫓아버릴 참이야. 그러자 현명한 신이 답하였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숲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들이 없다면 인간들은 반드시 숲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말걸. 그리고 마을을 만들고 논밭을 일구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자네야말로 곤란에 처할 텐데. 그러나 우둔한 나무신은 그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이 신은 법의 힘을 마구 행사하여 사자와 호랑이를 숲에서 모조리 쫓아버리고 말았다. 사자와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지자 인간들은 금세 알아챘다. 그들은 재빨리 숲의 한 귀퉁이를 허물기 시작하였다. 우둔한 나무신은 숲의 나무들이 차츰 잘려나가는 것을 보자 걱정이 되어 인근 숲으로 쫓겨가서 사는 맹수들을 찾아가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맹수들은 코웃음을 치며 나무신의 하소연을 비웃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나무는 모조리 베어졌고 마을이 들어서고 밭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무신들이 살던 곳도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에 나오는 이야기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견해로 인해 충돌할 때가 많다. 이 우화는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지만 정작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너무 고집하지 말라는 깊은 뜻도 숨겨져 있다. 즉, 남의 견해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다만 더불어 살아갈 뿐이다. 자연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듯 인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남의 견해도 아주 중요하다. 우둔한 나무신은 단순히 현재에 처한 상황만을 감지했을 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명한 나무신은 사자와 호랑이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먼저 두 신의 견해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정한 타협과 화합이 필요하다. 부처가 말하는 진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이 세상에 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상의 가치란 성실, 자기절제, 관대함, 인내심, 이 세상에서 이 네 가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다른 수행자들에게 물어보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만이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생활 속에 교훈을 가지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누가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를 묻는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성실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절제해야 한다. 비록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그에 대한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성실, 자기절제, 인내심, 관대함 이 네 가지가 사람이 가져야 할 최상의 가치이며 이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어떠한 위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명쾌하게 스스로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 어쩌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성실하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며 자기 절제가 있다면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본을 모을 것이며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동망을 얻을 수 있고 인내심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만의 교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하다. 마음만 먹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아니한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를 뉘우쳐 깨닫지 않고서는 이 네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기 때문이다. 욕망으로부터 시달리고 분노로부터 시달리고 어리석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 시달림의 원인조차 모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굳은 신념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자신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여왕시풍서, 풍서에는 천리나 되는 튼튼한 둑도 개미떼에게 무너지고 아름다운 흰 구슬도 흠 때문에 쪼개어진다고 적혀 있다. 하물며 오묘한 돌을 둑이나 옥다위에 비하며 탐욕과 속내는 마음을 개미의 파괴나 옥의 흠집 정도에 비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뜻을 확고부동하게 세우고 성실하게 닦아 나아가며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며 스스로 인덕을 쌓아 관대함과 인내심을 가진다면 어떠한 일도 완벽하고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뒤에야 자신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삶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좌우명을 가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무분별한 생각과 마음의 적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선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것은 남에게 깊은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에 더 가깝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한가? 이 물음에 대해 쉽게 그렇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경에는 정직하지 못해 곤욕을 치른 부처님과 그의 부인 야소다라와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어느 날 인도의 바라나시국의 태자가 국왕의 미움을 사서 궁에서 쫓겨났다. 부인과 단둘이 산 속으로 쫓겨난 태자는 어느 날 사냥하러 나갔다가 큰 짐승 한 마리를 잡게 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주며 삶으라고 하였다. 한참을 삼자 물이 졸아들었기에 부인은 물을 길어오려고 집을 나섰다. 그 사이 태자는 너무나 배가 고파 반쯤 익은 고기를 꺼내 다 먹어버리고 부인 몫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물을 길어온 부인은 고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은 고기가 갑자기 살아나 제 발로 달아났다고 딱 잡아댔다. 너무나 완강하게 잡아대는 남편의 진실하지 못한 태도에 질려버린 부인은 그 후 남편과 지내는 날들이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국왕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는 신하들의 간청으로 왕위에 올랐다. 자연히 태자비도 궁궐로 돌아갔다. 왕이 된 태자는 나라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을 왕비에게 선물하였지만 왕비의 얼굴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다. 영문을 모르는 왕은 왕비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왕비는 산속에서 가난하게 지내던 당시 자신을 속인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그때의 서글픈 마음을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하였다. 그때의 왕자가 지금의 부처님이고 그 왕자비가 야소다라이다. 그때 왕자가 몰래 고기를 먹고 왕위에 오른 뒤 재물을 왕비에게 주어 친근한 마음을 나타내었지만 왕비는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고 원망만을 더하였다.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께서 보배를 야소다라에게 주어도 부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위대한 성인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상처가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말에는 작고 큰 것이 없다. 거짓말이면 그것은 그냥 거짓이고 그것이 진실이면 그냥 진실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진실 사이를 스스로 혼동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나중에는 불화발로 치닫게 되는 큰 원인이 되어 자신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설사 그 순간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진실을 토로한다면 언젠가는 그 진실은 빛을 발하게 된다. 부처님조차도 왕비에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뒤에 왕비로부터 미움을 산 이 이야기를 우리는 되새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 빚에 대하여 빚이 있어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을 때 갚아야 할 빚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빈궁은 고통이어서 다른 사람에게서 재물을 빌리고 남의 재물을 빌린 뒤에는 남에게 구박받아 고뇌가 된다. 또한 빚쟁이가 찾아와 복촉하여 그 때문에 끝내는 결박당하나니 그 결박은 너무도 괴롭고 괴로워라. 세상의 욕심을 즐거워했기 때문이네. 빚에 대하여 중화함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빚은 남으로부터의 결박과 심적인 고통을 크게 얻고 영원히 빈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낳기 때문에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일찍이 부처님은 자칫하면 재물 때문에 사람도 잃고 재물까지 잃는다. 고 경고를 했으며 벤자민 프랭클린은 적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를 얻을 것이고 친구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를 잃는다. 고 했다. 이는 돈에 대한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커지면 사람의 마음 또한 탁해진다. 여기 부처님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없애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다미사 왕은 칠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구걸하러 오는 이가 있으면 한 줄씩 가져가게 했다. 부처님은 그를 제도하기 위해 바라문으로 변하여 그 나라로 가셨다. 저는 외국에서 왔는데 보물을 얻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한 줌 집어 가십시오. 부처님은 보물을 집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왜 보물을 다시 내려놓는 겁니까? 이것으로는 집 한 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결혼 비용을 대자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3줌 정도 가져가십시오. 이것으로 장가는 갈 수 있지만 논과 종과 소와 말을 사자면 모자랍니다. 그러면 7줌쯤 더 가져가십시오. 자식을 낳으면 시집,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이 보물로도 모자랍니다. 그러시면 여기 있는 보물을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긴 일을 해결하려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생각해보면 긴 것이 아니며 만물 또한 더덥기 그지 없습니다. 인연이 겹쳐감에 따라 근심과 괴로움은 기포만 가니 설사 산더미 같은 보물을 갖는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탐욕으로 일을 깨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기보다는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한없는 도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제야 왕은 부처님의 높은 법언을 듣고 알아차렸다. 부처님은 구걸하는 거지들에게 재물을 던져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었다. 거지들에게 무작정 재물을 던져주게 되면 오히려 무기력해져 게으르게 되고 마침내는 영원히 회생불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었던 것이다.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처럼 공경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큰 스승 섬기듯이 공경하고 예배하라.
게으른 자식을 둔 어떤 농부가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그는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동안은 자신이 부지런히 농사를 지은 덕에 먹고 살았지만 죽고 나면 필시 게으른 자식들은 일을 하지 않아 굶어 죽을 것이 틀림없어 고민 끝에 묘안을 짜내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불러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 너희들을 위해 밭에다가 금 항아리를 하나를 묻어두었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밭을 뒤져 그 금 항아리를 찾아라. 아마 너희들이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식들은 그 금 항아리를 찾기 위해 온 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금 항아리를 찾지 못했다. 자식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굶어 죽을 판이었다. 당장 생계를 마련할 길이 없었던 그들은 파헤쳐 놓은 밭에 씨나 뿌려보자고 했다. 농사는 풍작을 이루었다. 그제야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깨닫고 진실로 뉘우쳤다. 그들은 그 후부터 열심히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부모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으로 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을 주제로 다룬 많은 글들 중에서도 이 서부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토막 소개한 것이다. 또한 부모의 중한 은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추려경과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만일 어떤 효자로 하여금 부모의 은혜를 갚게 하려면 오른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얹고 왼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얹은 다음에 백천겁 동안 천지를 돌아다녀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하루의 은혜마저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내 몸을 기르고 내 마음을 열어주어 광명을 보게 하였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면서 때때로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효자라도 그 은혜의 1000분의 1도 갚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을 안아 길러주셨고 수시로 보살펴 시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해와 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보아 부모의 은혜를 갚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부모에게 공양을 해야 할 것이요 항상 효도하고 순종하여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느니라. 사회가 획일화될수록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많이 사라진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니 마땅히 자식을 공부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이 있다. 이 같은 생각은 한마디로 계변이 아닐 수 없다. 부모가 있어 세상에 태어난 것인데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길러줘야 한다는 생각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물론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자식을 잘 길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도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동부 100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착한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착한 사람 1000명을 공양하는 것은 5개를 지닌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며 5개를 지닌 사람 10,000명을 공양하는 것은 수다원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수다원 100,000,000명을 공양하는 것은 사다함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사다함 수천만 명을 공양하는 것은 아나함 1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아나함 1억 명을 공양하는 것도 아라한 1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며 아라한 10억 명을 공양하는 것은 벽집을 1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벽집을 100억 명을 공양하는 것은 벽집을 세존의 가르침으로 한 세상에 어버이를 제도하는 것보다 못하기에 이 세상에서 어버이가 가장 신령하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은 가장 위대한 것이다. 욕망은 뿌리째 뽑아 버려라.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듯 욕망을 뽑아 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인간의 욕망은 항상 고통과 비례하고 행복과는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재물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와 같다는 말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든 욕망의 항아리는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mid없는 독과 같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질투하고 심지어 남을 죽이기까지 한다. 인간이 동물보다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가장 적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행복했다 라고 말했다. 인도의 상가세나 스님이 쓴 백유경에도 인간의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옛날 한 마을에 기사사라는 두 귀신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상자와 지팡이 한 개, 그리고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었지만 해가 지도록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때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두 귀신에게 물었다. 이 상자와 지팡이와 신발은 그 어떤 진기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너희들은 그토록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있는가? 두 귀신이 대답을 하였다. 이 상자는 의복, 음식, 평상, 침구 따위의 생활 도구들을 모두 만들어내는 진기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팡이는 어떤 원수를 만나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발만 있으면 세상 그 어느 먼 곳이라도 날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두 귀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 지금 너희 둘은 잠시 이 자리에서 이 물건들을 두고 떨어져 있으라. 그러면 내 일을 고루 나누어 주리라. 귀신들은 이 말을 듣고 잠시 멀리 피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곧 상자와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 버렸다. 두 귀신은 깜짝 놀랐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두 귀신에게 소리쳐 말하였다. 너희들이 다투고 있는 물건들을 지금 내가 가지고 간다. 이제 너희들은 다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두 귀신이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보물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웃지 못할 우화 같은 이야기이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많은 돈도 아니며 고래등 같은 집도 아니다. 그저 먹고 살며 아이들을 교육시키며 살아가는 정도의 재물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재산 모으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다.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라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욕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가치 또한 없다. 그러나 그 욕망을 조절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항아리도 비워두어야 새로 채울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빈자리와 빈 곳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며 이미 채워진 곳에 더 채워야 할 행복은 없다. 절대 진리로 향하는 깨달음의 한마디 장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이다. 이 말은 어린 시다르타가 출가 수행자와 마주쳤을 때 한 말이다. 한마디로 이 말 속에는 절대의 진리로 향하는 깨달음이 가득 차고 신념, 어린 탄성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탄성을 내지를지 모른다. 어쩌면 이러한 절대의 깨달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무수히 고민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일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며 몸담아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일이 내가 이루어야 할 필생의 과업이라고 느낀 사람은 분명히 그 어떤 분야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할 것이다.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사회의 환경이나 역할에 따라 혹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하기 쉽다. 그런 와중에서도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아야 할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특히 다변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뚜렷한 확신 없이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시다르타 왕자는 17살이 된 어느 화사한 봄날 수레를 타고 궁을 빠져나와 한 늙은이와 마주쳤다. 그는 백발에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굽어 손에 지팡이를 쥔 채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시다르타가 마부에게 물었다. 마부야, 저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가? 어째서 저렇게 가여운가? 왕자님, 저 사람은 나이가 든 늙은이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럼 늙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가? 그러하옵니다. 왕자님. 그때 시다르타 왕자는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보았고 장래 행료를 보았다. 결국 시다르타 왕자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보았던 것이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러다가 시다르타는 출가 수행자와 마주쳤다. 그대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왕자님, 저는 출가한 사문입니다. 출가 사문이라. 그것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무상당합니다. 이것을 간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과 친족을 버리고 해탈을 구하기 위하여 출가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며 한 생명도 해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다가 말을 하였다. 장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이다. 이후 호타마 붓다 시다르타는 보리수 아래에 불을 깔고 동쪽으로 향하여 앉았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를 하였다. 설령 살갗과 근육과 뼈가 다 닳아지고 몸의 피와 살이 말라 없어진다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가부좌를 풀지 않을 것이다. 17살 어린 왕자는 마침내 자신이 정한 길을 갔다. 그로부터 6년간의 고행 끝에 시다르타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시다르타의 탄성은 놀라울 만큼 확신에 찬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길이 설령 실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길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소유와 속박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로부터 속박당하게 된다. 그 속박이란 돈, 사랑, 미움, 번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속박은 사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들이다.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기쁨의 언어 우다나와 진리의 언어 이티 부타카를 설법했다. 이것은 살아생전 그 제자들을 위하여 신이 가르침을 던진 짧은 자문이나 시구들이다. 그러나 이 짧은 글 속에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깊고도 깊은 우물 같은 진리의 언어와 기쁨의 언어들이 가득하다. 초기 불전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부처님이 사바티 교회의 제타숲 아나파틴다카 장자의 동산에 계실 때였다. 그때 이찬난가라 마을에 사는 제가 신자인 한 남자가 볼 일이 있어 사바티에 왔다가 부처님을 만난 것이다. 그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곁에 앉았다. 그대여, 그대는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오지 않았구나. 부처님이시여, 저는 항상 스승을 뵈러 가고 싶었지만 저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 스승님을 뵈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진리를 찾고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은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도 즐거운 법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제가 신자에게 한 말의 깊은 뜻은 바로 속박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스스로 진리를 위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있다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움이 그리움을 속박하고 사랑이 사랑을 속박하는 무수한 과정들을 겪으며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속박은 오히려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속박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아름다운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결코 삶이 주는 기쁨의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속박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 자비심을 가진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아주 먼 옛날에 제석천이 이끄는 천자들과 아수라 왕이 이끄는 아수라 무리들이 크게 전쟁을 일으켰다. 이때 아수라들이 승리를 하자 패배한 제석천의 군대는 겁에 질려 마차를 되돌려 자신들의 궁으로 황급히 달아났다. 서둘러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숲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숲 아래에는 금시조 둥지가 있었고 그 속에는 금시조 새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제석천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새끼들을 발견하고서 마부에게 말했다. 어린 새들을 죽이면 안 된다. 마차를 돌려라. 마부가 말했다. 아수라의 군대가 뒤쫓아 오고 있습니다. 마차를 돌리면 우리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돌아가 아수라들에게 죽음을 당할지언정 저 중생들을 밟아 죽일 수는 없다. 마부는 하는 수 없이 마차를 되돌렸다. 이때 아수라들은 제석이 마차를 돌리는 것을 보고는 엄청난 전술이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에 겁을 먹고 볼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부처님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33천의 최고 왕인 제석천은 남을 사랑하는 자비심을 지녔던 까닭에 그 위력으로 아수라 군을 물리쳤다. 바른 믿음을 지니고 수행하는 너희들도 언제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의 공덕을 찬탄하여야 한다. 인간의 자비심에 대해 자바함경에 실려있는 이야기다. 자비심이란 불, 보살이 중생을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말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타고났다. 그러나 욕망이 생기고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자비심이 사라진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테러와의 전쟁에 휩싸여 있다. 아프리카, 중동은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 같은 종족을 향해 총질을 하고 칼로 찌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랑무도한 행위이다. 사실 불교의 근본적인 이념은 자비심에 있다. 인간 세계가 가진 모든 부조리와 모순은 인간 개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욕망을 인간이 가진 지혜와 해안으로서 없애려는 것이 불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나 짐승들은 모두 생명을 가진 평등체다. 그러나 약자인 짐승들이 자비심을 베풀 수 없으며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대로 자비심을 베풀 수도 없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약자인 짐승과 약자인 인간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이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비심을 가진다면 어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생명이란 오직 하나뿐이다.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며 그 가치가 있다. 만약 그대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가정해보라. 그것은 하나의 공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악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